우리 사람들은 늘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농부는 파종을 준비하고 어부는 배를 띄울 준비를 하며 삽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준비하고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노후를 위하여 연금을 들고 보험을 들며 준비를 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준비하고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 준비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늘 준비하는데 한 가지 준비를 잘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잘 준비하는데 죽을 준비를 사람들은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살 준비도 중요하지만 죽는 준비가 정말 중요한데 그것을 남의 일로만, 머나먼 일로만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모두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가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내일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일이 오늘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의 대부분이 깨어 준비하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라고, 그래서 일부러 이야기를 구성하여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 이러한 모든 비유들이 내일을 준비하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내일을 잘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이 말씀도 준비해야 할 것을,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간 한 부자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어리석고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야 할 나라, 영원히 살 그 나라, 죽음 이후에 있는 그 나라에 대하여 준비하지 못하는 삶은 가장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전쟁에 승리한 개선 장군이 시가지를 행진할 때 많은 무리의 노예들이 그 뒤를 따르며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합창을 하여 외치게 했습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메멘토 모리란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인데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하는 장군에게 왜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을까요? 메멘토 모리란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너도 죽을 수 있다,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내일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기 위하여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노예들을 시켜 외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건강할 때 내가 병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잘되고 형통할 때 내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부자일 때 나도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나우루 공화국은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산호섬입니다. 인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이 점령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날씨도 좋고
관광지로도 아주 좋습니다. 이 나라는 1980년대에 이미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었던 나라입니다. 얼마나 잘 사는가 하면 그 당시에 매년 국민들에게 한 사람에게 1억 원씩 나눠줬습니다. 매년. 놀라서 말도 안 나오죠. 우리나라는 25만 원씩 나눠준다고 하는데 매년 1억씩 나눠줬습니다. 이 나라는 세금도 없었고 학비도 없었고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비도 없었고 외국에 유학 가겠다고 하면 국가에서 유학비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집집마다 포르쉐 같은 명차가 여러 대씩 있었고 심지어 경비행기, 자가용 비행기를 가지고 싱가포르 주변 나라들로 쇼핑을 하러 다녔습니다. 왜 그렇게 잘 살았는가 하면 이 나라는 인광석이 아주 풍부했는데 인광석은 아주 희귀한 돌입니다. 철새들이 태평양을 지나며 이 섬을 거쳐 모두 철새들이 그 섬에 머물다 가는데 수백만 년 이상을 철새들이 그곳에 머물며 지나가는데 새들의 똥과 산호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돌이 그 섬에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아주 잘 사니까 이들은 모든 일을 외국인 노동자들을 옛날부터 불러다 시키고 자기들은 놀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80% 이상이 비만병에 걸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당뇨병으로 죽는 사람 제1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도 끝이 없을 것 같았던 인광석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9.11 테러와 관계되어 경제 조치도 당하게 되고 돈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지금 국가 부도가 눈앞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국민소득이 2,500불도 안 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미 일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농사 짓는 법도 물고기 잡는 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일할 정신 상태, 그 상태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동안 섬을 자꾸 파내려 가다 보니 섬이 낮아져서 지구온난화와 함께 이 나우루 공화국이 물속에 잠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돈으로 미래를 잘 준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우루 공화국이 주는 교훈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자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농사가 너무나 잘 되었습니다. 밭에 소출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이 곡식을 거두어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그곳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넣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이 부자는 다른 어떤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비유 가운데 6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내가가 되면 안 됩니다. 주가 하셨다고 주가가 되어야지 내가가 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내가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가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 시험들 일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볼 때, 그러면 마귀가 벌써 시험들 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발 앞에 찾아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농사 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내가 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내 먹을 것을 준비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내가 입을 것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통편을 이용하는데 그것을 준비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 혼자서 한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갑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그 아파트를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서 아파트가 깨끗하게 되었고, 경비를 서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가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 내고 산다 생각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좀 스토리가 바뀌어, 내가 올해 농사가 너무 잘 되어 소출을 창고에 넣을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으니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올해는 함께 잔치를 하자. 그리고 남는 것은 일꾼들과 이웃들에게 풍성히 나누자.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너무 잘 사는 나머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던 죄입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온몸의 가려움증 때문에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헌대를 긁으며 살았지만은, 이 나사로는 특별히 잘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센 힘을 가졌으면 그 힘 바라보고 그건 믿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쭐합니다. 내가 물질을 많이 가졌으면 그 물질 바라보고 그 물질 믿고 삽니다. 내가 건강한 것이 복이지만 건강한 것을 자랑하고 살면, 걱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병이 들어 골골하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사람은 오히려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너무 돈이 많아 돈 걱정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말씀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돈 바라보고 믿다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았고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뻔했는데 못했어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자신만만한 것입니다. 자신만만하니까 주의 종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시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부자는 가치관이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으니 나만 잘 먹고 나만 즐기자는 쾌락주의 인생관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더 큰 죄는 내세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장 똑똑한 자 같지만은 내가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헛똑똑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바닥까지 추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백합니다. 얼마나 자신 있는 외침입니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호도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참된 자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도 나타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자가 될 것이다. 핍박을 받고 형장에 끌려가기도 하며 우리가 그래서 죽은 자 같지만은 아니다. 우리는 산 자다. 고난 속에서 근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자들이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는 자신감에 차 있어 내 창고를 내가 새로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겠다 말씀하십니다. 도로 찾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도로 찾겠다는 것은 그 영혼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도로 찾아오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줄 알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내 직장, 내 사업, 내 자녀들, 내가 가진 것이 모두가 내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찾아가시는 것들입니다. 도로 찾으십니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허락하신 시간들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도로 찾으시면 내가 가진 것을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라고, 내가 힘썼던 것이라고 그거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과는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반드시 저녁을 향해 갑니다. 움직이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째깍째깍 시계소리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는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갈 곳을 준비하고 살아갈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한 종이 자기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종에게 묻습니다. 자네 주인이 천국에 간 것 같은가?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평소에 어디를 가든지 늘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산에 가든 들에 가든 며칠 전부터 저에게 준비를 시키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평소에 우리 주인이 천국을 준비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똑똑한 사람도 미련한 사람도 다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준비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다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것은 배짱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0처녀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가장 똑똑하고 네가 가장 뛰어나고 네가 가장 잘난 체하고 살았지만 사실은 네가 바로 가장 어리석은 자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내 영혼을 위하여 영원히 살 그곳에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개한 노란 책자에 보면 제가 기타를 들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진이 있는데 10년 전쯤에 우리 구역장들 모였을 때 제가 18번 찬송을 노래할 때 그 모습을 누가 촬영했던 모양입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18번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